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살고 있었고요. 이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유대인 명절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이 바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이란 뜻,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다수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 중에는 니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후에도 각국에 사는 그런 흩어져서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그 오순절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외국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이제 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까지로 보면 외국에 거주하던 이 디아스포라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나그네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소리는 어떤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 내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꼭 중국어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어 같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일본어 방언이다. 중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때 지금 오순절에 임했던 이 난곡 방언하고는 같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어떨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운드나 소리는 중국어 방언 같고 또 일본어가 방언 같기는 하지만 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문법적인 것은 맥락이 없이 그냥 나오는 소리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자, 사절에 큰 무리가 모여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이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방언했을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방언이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주변 그 골목 안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경계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방언, 자기들이 난 곳, 태어난 곳, 그곳에 방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한 현상으로 그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각 사람들이 많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사는 자기가 태어난 그곳, 난 곳 방언이 이제 들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외국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에 언어를 할 수 있는가라고
신기하고 놀라서 신기하게 이르되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들이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한 말씀은 이 질문은 바로 제자들의 출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또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베드로도 똑똑하고 뭐 배 선장을 가진 뭐 부유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서민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사력이 없다, 무식한 자들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 무식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똑똑합니다. 그래도 서울대 나온 박사학위 가진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무식이 탄로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나다니엘도 빌립에게 갈릴리에 속한 이 동네에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 곳 방언이요. 본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으로 와서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각국에 살면서 경건하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행장을 꾸며서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들이 사는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구분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바데, 메데, 그죠? 바벨로니아 지역이 바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 아라비아, 시리아, 또 헬라어로는 아시아, 애굽, 구레네, 밤빌리아, 보르기아가 있고요. 또 애굽 지역에는 애굽, 리비아, 구레네가 있고 또 라틴, 로마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른손으로 쫙 뻗으면 왼쪽 아래로 이렇게 싹 훑으면 이게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방인 거죠. 위쪽으로 하면 메데파사, 오늘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이고 또 위쪽 왼쪽으로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싹 훑으면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애국까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잡혀가서 또 유대가 망할 때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태어난 그곳에 태어나서 그들의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 지방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제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말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미는 이제 유대 동쪽입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수르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서 그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하 17장 6절에 보면 여기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난 곳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느부갓네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수가 더 이제 증가를 했죠. 이들은 나중에 이제 바사 왕국이 쇠퇴했어요. 메데 파사가 쇠퇴를 하고 이제 팔레스틴으로 거의 이제 귀환이 되었을 때도 이들은 귀환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집 짓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포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면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요가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팔고서 고향으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이제 정착을 하면 다시 이주,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주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 제사장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숫자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돌아온 자들, 포로 귀환에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숫자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다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애들이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이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사이 이 초생달 지역에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었죠. 그래서 그 1세기 유대 역사가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또 그 인접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대라는 이 명칭은 보면 유대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이라면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의 이 유브라데 지역의 이집트 변방까지 확장된 이 유대원.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 소아시아. 자, 지금 생각하면 이제 터키 윗지방이죠. 터키 지방으로 당시 로마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들에는 이제 규모가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함들이 있는 거죠. 자,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와 밤빌레와 애국과 및 고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누가 받느냐는 거죠. 지금 목격자, 아이 위트네스라고 이제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본 이 제자들, 많은 이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들을 이들이 또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기아 밤빌리아도 이 아시아 갑바도기아의 중간에 위치한 로마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윗지방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면 위로 그냥 본도 아시아 일곱 교회 이 터키 지방입니다.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은 또
이제 왼쪽 손으로 밑으로 이렇게 뻗으면 밑으로가, 왼쪽 밑으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왼쪽 밑으로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 애굽, 구레네, 리비아, 예,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이제 BC 6세기 취업에 애굽에서 이제 거주를 했죠. 예, 오늘날만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고, 좀 세계는 하나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들이 나라와 각국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걸어서 행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도 이 바벨론까지 이 포로들이 그 광야에서 어, 그 걸어간 그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저 바벨론까지 길이가 800km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포로된 자들이 그 잡혀서 그 광야길을 포로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의 조서를 받고 삼림 감독의 조서를 받고 군병과 마병들을 대동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와 제목들을 싣고 온 그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병과 군대가 그를 포위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막연히 보니까 그랬구나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방대하고 크고 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실제적 현장에서 정말 성령이 임하는 그 바람이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과 이들이 정말 이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난곳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그러한 역사적 그 사건은 정말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유두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교로 개종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C 2세기경에 로마에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62년에 이 폼페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후에 자유케 된 자들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나서부터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그 당시죠. 지금, 이렇게 before와 BC가 이제 나누어진 그런, before Christ와 그 전후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유대교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개종자가 있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들의 의식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허용된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있죠. 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 그레데는 이 발칸반도 남방의 섬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 섬, 그리스 그 바로 밑에 발칸반도 남방의 섬입니다. 섬.
이 홍해에서는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이고요. 또 시리아와 팔레스틴 동쪽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누가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누가로 이제 우리가 저작으로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이 15개국에 살던, 15개국 지방에 살던 유대인,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일일이 다 지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강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전체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싹 훑어서 지금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제 꼼꼼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서론의 지도를 통해서 지금 서론에 좀 해당됩니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이제 행전을 이제 말하는데 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누가는 얘기를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다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누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요새 그 인도 양키 이 사주안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분의 설교를 이제 영어로 하고 힌디어로 이제 뭐 통역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사역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나? 처음부터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어떤 계기로 저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사역을 할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전을 쓰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그 갈릴리 어부, 무식한, 음? 배우지 못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무식한 어부들인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자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누가는 왜 어떻게 제자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고통과 핍박 속에도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또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 지방을 다 일일이 다 써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누가가 15개국입니다. 15개국에 살던 이 유대인, 이 이방인 개종자들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일일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누가가 열거한 이 나라들은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 그 근동과 유럽 지역에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처럼 세계 각국의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누가는 이제 딱 그리고 이미 이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그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단두대에서 죽는 그 사도행전의 끝까지 다 이제 쓰는데 이미 누가는 뭘 써야지 그냥 대충 쓰다 보면 되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기승전결로 다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된 상태에서 누가가 글을 썼다는 거죠. 누가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였고, 이렇게, 예,
기록할 만큼 그에게는 현명함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음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각 나라말로 지금 각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의 전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토, 뭐 소아시아 모든 남극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알아듣게끔 이제 귀를 열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깨닫고 자랑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한 거예요. 이미 이러한 이적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날 거야. 그전에는 뭐예요? 주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다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순간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전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모든 분배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조명, 번쩍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게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았고 들었고 그 이적들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제자들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입니다. 다 놀라서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두 놀라서 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모여든 무리들이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요.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그죠? 어떤 사람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그것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조롱한 자들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방언하는 소리를 들은 불특정인, 그냥 이 사람이 그랬다, 저 사람이 그랬다 아니가 이 다수가 아니고 불특정인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술 취했냐 하는 것을 이제 옆에다 써 놓은 거죠. 단순히 어떤 표현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제로 전도하는 것을 듣고 기롱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다 이제 방언을 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고 교양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초신자 때 뭐라 중얼중얼 희끗희끗 하니까 저 미친 여자들이 저거 교양머리 없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저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저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그냥 교양머리 없으니 저게 뭐 궁시렁 되냐. 채심 어렵고 교양 어렵다 했는데, 그게 이제 방언이란 사실을 잘 몰랐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또 능력도 방언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늘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또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능력이 주어져요. 세상을 얻어 이길 능력, 말씀의 능력, 나를 이길 능력, 사단을 이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고 하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요 더 이상한 미궁으로 빠져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그 본질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풀려면은요 오리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하든 목회를 하든 또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능력 주어서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마음껏 풀어주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도 마음껏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져야만 그 복음의 예, 전파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라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복음을 전파했지 우리가 능력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